오늘 저희 피택 장로 4명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한눈에 보는 바울 서신 13편입니다. 나눔 가운데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저술한 13편의 편지를 일컫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담은 책입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와 헬라와 로마 사상이 혼합된 지역에서 출생하여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관한 훈련을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했던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즉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와 에베소에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이는 주변 도시의 복음의 확장은 물론 오늘날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재차 방문하고 동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서신 교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목회하며 돌보는 책임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은 20여 년에 걸친 사역을 통하여 전도 여행 중에 보낸 일반 서신 6편, 1차 로마 투옥 중에 기록된 옥중 서신 4편, 그리고 후계자이며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3편까지 총 13편을 작성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바울 서신의 순서는 서신, 저술 연대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신의 내용이 긴 것과 공동체에 보낸 서신을 우선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구한 바울 서신을 저술된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면서 서신 속에 나타난 복음의 정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서신입니다. 1세기에는 편지가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재판 후 로마에 투옥되기까지 3차례의 전도 여행 기간에 직접 세운 갈라디아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향후 방문을 원했던 로마 교회까지 총 6편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로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시작한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유대교 개종자를 넘어 유대법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강하게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기초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약속의 때가 차서 이룬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호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유익함이 없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랑으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토대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사망과 생명을 가름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줍니다. 예수의 흔적을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일을 경계하고 절제하며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빌립보에 이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잡고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오게 됩니다. 아덴으로 피신하여 사역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습니다. 바울은 갓 시작한 교회가 현재 당하는 공격을 염려하여 디모데를 보내어 격려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은 안도감과 함께 공동체에 가해지는 핍박으로 시험당하는 신자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격려와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관해 궁금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AD 51년에서 52년경 이 서신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는 BC 300년 알렉산더의 장군인 카산더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로마의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데살로니가를 지나 서쪽으로 나 있으며 근처에 그리스 신들의 거처라는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행한 사역과 설교의 효과는 컸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으로 불러주신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 전역에 퍼졌으며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놀랍게 회심하여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이고 산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구원의 터이자 미래의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소망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위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몇 달이 지난 후 자신이 가르친 재림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오해를 바로잡고 성도의 삶에 대한 실천적 강령을 전하고 핍박받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행히 안정을 찾아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는 일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폭력적인 공격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교회가 자신들의 다신교 신앙을 위협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편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그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앞서 보낸 바울의 서신을 오해하기도 했으며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현혹하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가르친 내용을 상기시킴으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반역하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고 그 불법의 사람은 매인돼서 풀려 자유롭게 활동하며 불신자를 향한 기만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주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일상을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사는 성도들을 멀리하라고 경계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으며 교회 공동체에는 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적 풍조와 관련하여 강한 어조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에 대하여 균형 잡힌 삶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하면서 미혹되지 말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담당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1년부터 52년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AD 56년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해협에 위치한 로마의 아가야 지방에 있었으며 두 항구가 인접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지리적 여건 덕에 이 도시는 동에서 서로 지나가는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으며 주민들은 사치하며 부도덕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은 대개 부도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교도 사원들도 많아서
성전 매춘을 통해 방탕한 삶을 부추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나타나는 분쟁과 음행, 소송과 성적 부도덕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성만찬의 오용, 은사의 잘못된 사용과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왜곡된 신앙에 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신 수치와 고난이 회중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가 추종해야 할 으뜸 가는 본임을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참된 해결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역하며 겪은 수많은 고난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의 편지 중에 가장 자서전적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반에 걸쳐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 성품, 부르심을 변론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의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마음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쓰신 추천서요,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증거합니다.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가올 영광과 부활을 바라보며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도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후하게 연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통하여 순종과 충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밝히며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점검 표식 접근법을 취하여 청중이 관심을 가진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대신 고린도 후서는 증오와 불신이 팽배해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를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바울의 가장 감동 깊은 수사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약함과 고난이야말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질그리처럼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에 위치한 로마는 BC 753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도시로 지중해 주변의 전 지역을 망라한 광대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던 로마는 행정과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로서 전 제국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노예였으며 이 장엄한 도시에는 풍요로움과 비참한 삶이 공존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 때 예루살렘을 찾는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참여하였고 이들로 인해 로마의 교회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D 49년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크레스토스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합니다. 이때 고린도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과 그리스와 아시아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로 이주하여 세운 교회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합된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썼습니다. 바울은 이 책을 비서인 더디오에게 받아 쓰게 했고 베베라는 여집사 편에 로마로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를 위한 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대적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 내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긴 서신이며 치밀한 논리로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가장 조직적인 서신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에서 구약 인용이 41회 나오는 것에 비해 로마서에서는 53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미치는 것은 칭의에서 비롯되며 구속받은 자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의 의를 보여주셨기에 그리스도인도 세상 앞에 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며 정죄에서 영화로, 신학적인 진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논의의 방향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하며 의롭게 칭함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힘입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편의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로마에서 가택연금 기간인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저술한 서신들입니다. 옥중서신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마지막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하워드 마샬의 두 사람이 저술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인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누디아와 점치는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에게 전도하였는데 그들이 회개한 후에 누디아 집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어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자신의 투옥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자 한 것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 외에도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간의 인간적인 갈등과 시기심, 경쟁 등이 원인이 되어 분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하나됨과 한사랑을 촉구하며 반복음주의적인 사상과 올바른 생활 자세 등에 대하여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으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대해달라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므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바울을 시중드는 유익한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자기 곁에 두어 복음의 사역을 돕는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간곡한 편지와 함께 그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선교지에서나 전도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때 바울처럼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상 체계와 다양한 금욕주의적 의식,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서 주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충족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주이시며 통치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이요 구속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상업과 행정의 중심 도시이고 많은 유적이 발굴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2년간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한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고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은혜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거부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마디마다 연결되어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행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이 새 사람됨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울 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를 통해서 강건해진 영혼은 마귀의 관계에도 굳건히 설 수 있고 마귀에 대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한 신적 보호장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와 함께 반드시 갖춰야 할 비밀 병기인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영적 전쟁의 전선으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2년 동안의 로마 감금 생활에서 풀려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2편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갇혀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라 하며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감독을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함으로써 교회가 신실하게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와 디도가 복음 사역을 이어갈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바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와 일꾼들을 세워 복음의 전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합니다. 첫 번째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그리데섬 개척된 교회를 견고하게 할 일꾼을 세워 그리데 선교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훈을 제시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믿음을 공유하는 디도를 참 아들이라 부르며 니고볼리로 급히 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새로운 선교지의 확장을 위해 디도와 함께 이동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레데인들의 거짓과 활락을 즐기는 문화로 그레데섬 공동체 가정이 율법주의 등 상한 교훈에 현혹되어 무너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상한 교훈을 예리하게 꾸짖고 바른 교훈으로 질서 있게 바로잡을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두루 갖추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청지기 정신이 투철한 일꾼을 장로로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바른 교훈 위에 서면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의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곳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폭정 아래에서도 견디며 선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비방하고 갈등하는 대신 너그러운 마음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사람들이 경건한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욕주의적 형식에 빠지는 등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다급해지자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으로 바른 감독을 세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잘 경영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는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수호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대항해서 바른 교훈으로 예수와 구원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디모데를 가르칩니다. 이는 참 신앙을 세우는 것이며 그 중심에 경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특징이 경건함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진리의 지식의 핵심이며 이 서신이 강조하는 바른 교훈의 주춧돌입니다. 다른 교훈은 교만을 부추겨서 경건의 능력을 잃게 하고 탐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적으로는 경건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며 기도가 바른 교훈을 지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좋은 일꾼들로부터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 경건과 선행을 갖추어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의 전진이 계속되도록 힘쓰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AD 66년경 로마의 지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방문을 촉구하면서 교회의 안부를 묻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힘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라고 엄중히 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바른 교훈보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복음과 함께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비추는 빛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르게 함을 통하여 교정과 회복과 발전하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성숙합니다. 의로 양육하는 것은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구원뿐 아니라 그들이 겪는 박해와 혼돈된 상황을 이기고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하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 서신 13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교와 성경 공부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장과 성숙에 의한 성화의 삶을 통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파송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파의 선교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피택장로 4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본받아 향후 임직자로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 피택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해 주신 강사님들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